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조 의록을 하겠습니다. 마조 스님의 의록은 뭐 전능록이나 고전수고록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마조 의록 단독으로 행장국사에 쓰고 온전히 들어있는 것은 이제 사가 의록이에요. 사가 의록은 그 마조 스님부터 해가지고 백장, 마조 제자 백장, 백장 제자 황벽, 황벽 제자 인제 네 분의 의록을 이제 모아놓은 게 사가 의록입니다. 사가, 우리 가풍이라고 해서 집가짜 써가지고 사가 네 분의 이제 의록을 써놓은 걸 사가 의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의록을 선사들 의록 보면 고전수고록하고 사가 의록이 대체로 그래도 이제 선사들의 의록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가 의록, 이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황벽 스님, 인제 스님은 사가 의록이 꽤나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가 의록은 원래 이제 송나라 초기에 한 1016년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초기에 그 황룡 해남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게 없어서 나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편집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근데 유출되고 지금 현존하는 것들은 이제 명나라 말에 다시 재편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강서 마조 도일 선사 의록입니다. 강서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석두 스님이죠. 석두 스님 맞죠? 하고 그 마조 스님이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강서의 마조 스님, 호남의 석두 스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말하는 강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강서의 강자를 따고 호남의 호자를 따서 강호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왜 강호라 하냐면 이 두 분이 계실 때에 이제 불교 선이 정말 전중국에서 가장 분명했다 해서 강석하면 중국 전체를 강호부터면 이제 불법이 돌아다니는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가 써있기 때문에 이제 강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소설 우리는 나도 이때까지는 강호하면 무역소 세계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 마조 스님하고 그 석두 스님의 그 선풍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조 스님은 정말로 그 모든 선사들이 그렇겠지만은 뭐 이론 이런 걸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바로 마음이 부처다 팍 찍어 들어갑니다.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론보다는 행동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게 너무 이제 간단 명료하고 너무 뭐 딱 잘라서 하기 때문에 요즘 학자들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뭐 하여튼 깨달음이 공익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르마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겠지만은 마조 스님은 그 이론만 알지 이론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조 스님의 그 법기는 굉장히 아주 실천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첫 스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이 적심시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마조 스님입니다. 행록 1, 행록을 하는 것입니다. 행록은 뭐 행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사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그걸 깨달은 인연과 그리고 설법한 자리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행록을 굉장히 짧게 쓰는 겁니다. 자, 강서 도일 선사는 한주 시방년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뭐
마조 도일선사를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전문 시간에 되겠지만 꿈을 깨러왔고 이 자리를 알려왔고 깨달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읽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강서도일선사는 하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없으면 강서도일선사가 어떻게 있었으며 한조 시방년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비록 거의 천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1600년 전 사람이지만은 그때도 역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강서도일선사는 하는 게 이거라. 그냥. 현 한주 시방년 사람이다 하는 것도 이거. 성은 마시며 본업이라는 것은 이제 한주 시방년이라는 겁니다. 시방년에 있는 난사에서 출발했다. 마시라 가지고 마조라고 합니다. 그 용모와 기하여 소가 걸어가며 호랑이가 보는 듯 했으며 혀를 떼면 코를 덮었고 발에 2개의 바퀴 모양이 있었다. 이거 참 이 말에 혹하면 이제 또 딴 데로 갑니다. 보통 참 선사들의 그 행적을 쓰면서 이런 데서 또 안 쓸 수가 없겠지만 왜냐면 또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면은 너무 평범하게 나는 막 믿지가 않으니까 누가 내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설법을 하려면은 동국대학교 선학원에 등록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노? 근데 가만히 더 생각해 보니까 내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참 영암이라는 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참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용무가 기하며 소가 걸어가고 호랑이가 보는 것 이런 혀를 빼고 코를 걷고 발에 두 개의 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명해서 뭔가 그 선사가 보통 사람 다르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 틀리는 거거든요. 틀리는 얘기하고 있거든. 그 향룡해난 선생 그 스님이 사실 마조 선사의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갖다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물론 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알면은 그거나 이거는 똑같이 우리 그런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등이 굽은 사람이나 눈이 한쪽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이런 대중들은 이제 또 이렇게 상을 짓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확하기 쉬운 거라. 그래서 건강경에도 그런 말 하죠. 부처의 80종, 30 이상 80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절대 볼 수 없다고. 그러고 모양으로 또 소리로 구하면 다 사tem도로 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항상 의심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참 우리 생각이라는 놈은 이 자리가 깨닫고 난 뒤에 한치의 분별이 없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만 있으면 탁 잡아채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기 있으면 잡아채가지고 생각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내가 김기태 선생하고 있을 때에 김기태가 하는 말이 마상이 확 완전히 잘리지 않고 칠 것만큼은 남아있으면 목이 싸게 튼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지독합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황벽을 찾아가시고 불법에 대의가 진실한 대의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자마자 때려부리고. 왜냐면 말 붙이만 생각을 짓거든. 그 개구적 사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좀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가르치는 거라. 근데 대중들은 그걸 모르니 이제 저번에 느꼈지만 누구처럼 부처가 먹는 거 뒷가에 똥짝대기를 할 때 부처님 모욕했다고 고발하고 이런 상태니까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말에 혹한다. 그래서 그런 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꿈을 깨러 왔는데 이런 데 혹하면 자꾸 꿈속에서 좀 더 어쩌면 좋은 꿈을 꿀까 하는 생각을 자꾸 짓는 거라. 꿈을 깨야 되는데 다만 좋은 꿈 꾸어봐야 꿈이라.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경계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소가 걸어가며 호랑이를 보는 듯 하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한자로 우행호시라고 하는데, 원래는 호랑이가 보는 듯하고 소가 걸어가는 듯하다 해서 호시 우보라고 합니다. 우보 스님, 우보 거사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우보라는 것은, 왜냐하면 호랑이는, 호랑이가 그 그림을 보면 절대로 눈동자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그 그림을 하나도 없습니다. 곁눈질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개를 돌려가지고 보든지 몸을 틀어서 정면을 바라보지 절대로 곁눈질을 안 합니다. 호랑이가. 그런 것이 뭐냐면 공부할 때 옆눈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삿대인데 미혹돼가지고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부리고 머리를 헤아리고 하지 말라고 해서 호랑이를 보아보듯이 공부를 하라 이럽니다. 보시. 그 다음에 이제 우보는 뭐냐면은 소는 하면 걷기 시작하면 꾸준히 걷습니다. 잘 뛰지는 못하는데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굉장히 꾸준히 걷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애같이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외삼촌이 방앗간 하고 있습니다만 안 간 지가 수십 년이 되니까 간혹 가고 어릴 때는 1년에 몇 번 가잖아요. 방학 때마다 가니까. 소달구지 타는 게 그리 재밌었어요. 그때 탈 것이 별로 없어지니까 버스 시골에 자전거도 귀할 때니까. 이제 무성이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때만 깨가지고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했어요. 사람이 직접 양식을 안 가져오고 전달만 해주면 우리가 가서 실어오고 찌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반경 몇십 리까지 우리 내가 집사가 재밌어가 장을 했는데 시골에서 놀다 오면 무슨 가면 달고 타고 타고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다 길어놓고는 한 10분은 가만히 놔둬도 계속 가요. 안 써요. 그런데 가면서 조금씩 늘어지면 이제 한번 툭 치면 또 딱 가고. 이 소라는 게 사슴은 좀 뛰가다 샀더라고 뛰가다 소라고 뛰가다 소라고 하거든요. 호랑이는 참 소는 한번 걷기 시작하면 계속 걷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하는 모습의 정석입니다. 느슨하지도 않고 빨리 막 뛰가고 팽팽하지도 않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호시우보를 많이 얘기합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 소와 걷듯이 꾸준히 가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했지만은 어떤 왔다가 가고 하는 사람 몇 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인연이 돼가지고 깨달을지 모르지만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자기 아르마리가 강해가지고 좀 몇 번 들어보고는 아르마리하고 성충되면 또 좀 솔깃한데 가버립니다.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잡다한 지식만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보시라고 그러고, 무보는 또 하는 시작했으면은 계속 나오고 계속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세간살이 좀 바쁘다 하면 좀 생각이 무슨 하는 게 있으면 고막 아프고 공부하는 데는 밑붓이 빠지고 안 오고 이러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우보는 수행에서 가장 표본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옆누질 하지 말고 아라마리 부리지 말고 꾸준히 한국을 봐라. 그리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어떻게 용모가 귀해가지고 형태가 그랬는지 공부하니 그랬는지 몰랐다 그랬답니다. 혀를 빼면 코를 덮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혀를 빼면 목을 감습니다. 80쪽, 30이상 80쪽이고 30 이상에 보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혀를 빼면 목을 감고 팔을 내리면 무릎 밑으로 들어가고 그걸 다 종합하면은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입니다. 이제 발에 두 개의 박씨 모양이 있었다. 이거 그랬던 말은 이런데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근데 그렇기나 또는 한쪽이 애국이나 한 다리가 없거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다 이거거든요. 다 거기서 나왔거든.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지 경계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계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지. 경계 색깔이 모양이 우리를 언제 구속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따라하고 내치고 다가오면 밀어내려고 하다가 스스로 번뇌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것이 경계는 절대로 우리한테 감나라 벤다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 자, 어릴 때에
자주당 화상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았고 어릴 때 사유성이 됐고 유주의 원율 스님께 구속계를 받았다. 이게 바로 이건 그냥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성이 따로 또 이게 따로 이게 그것이 바로 자성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머리를 박는 것, 그거고 구속계 박는 것도 그거고 다 그겁니다. 이럴 때 제가 말하는 것도 그거 항상 생각이 자꾸 이렇게 비교되고 뭐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늘 지금 이게 뭐거든 하면 이거 안에 또 뭐가 따로 있는 걸 자꾸 찾으려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별망상을 내려놔라 하면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면서 자기가 내려놨는가 확인한 또 그런 버릇이 또 있어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는 내관대로 있는 게라 자꾸 그게 진짜 끈질기게 붙어있는 나라는 게 깨달아 뭘 한 소리 딱 해도 좀 있으면 내가 딱 속 들어갑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별망상 없는 그 자체입니다. 분별망상 없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망상 없는 것 그것이 분별망상 없는 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분별망상 없는 내가 되려고 깨닫는 내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별망상 없이 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면 늘 나를 인식하고 안 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아주 보통 일들은 그냥 내 인식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 상태거든요. 그게 평상심이고 그게 분별망상 없는 상태인데 그걸 계속 내가 한다고 인식을 할 게 없는 기라. 왜? 깨달아야 되니까. 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분별망상하지 않는 자기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기라. 이게 이제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그거 있으면 그 원각계에 말하듯이 부처님 경지까지 깨달았다 해도 절대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늘 이겁니다. 그냥 선정을 잡다가 남학 회양화상을 만났는데 회양화상은 그와 벗김을 알아보았다. 운명의 만남을 만납니다. 만약에 마조스는 물론 다른 시절 인연으로 깨닫긴 하겠지만 이때 남학 회양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의 마조 선사가 없었을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거리인 마조 선사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형학이라는 것이 남학형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남학해양선사는 사실 남학형산이라고 하면 잘못 들으면 남학해양선사가 어떤 그 정법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러 곳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학해양사상은 이렇게 무슨 개탕설법을 안 했습니다. 남학형산에 있는 어떤 정법이 있었고 거기에 가끔씩 해양선사가 들다들은가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또 그 약산유엄이 남학해양선사가 이제 있던 절을 폐가해서 깨달았다 하니까 또 그건 일단 그 비구니까 절은 갖고 있었겠죠. 개당설법을 안 하더라도 하여튼 있었는데 이제 법을 전법원이니까 이제 법을 전하는 것들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 포교원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남학해양선사 같은 분이 포교원을 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조 선사께서 이제 만났는데 마조 선사께서는 보면은 그 참선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냥 틀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그 남학회산 회양이 보니까 이제 단번에 이제 그가 벗김을 알아본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들은 내보다 참 특출한가 하면 나는 이 사람보다 벗김을 놀아보고 했던데 보통 전부 벗김을 알아봤대요. 알아봤다 하는데 알아보고 눈이 있겠죠.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가 벗김을 알아봤다. 사실 벗김을 알아보는 것도 그거고 남학에서 만난 것도 그거고 다 그겁니다. 이 자리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낱낱이 다르지만은 다 그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는 뭡니까? 해탈, 열반, 적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게 부처잖아. 다만 마음이 부처는 뭡니까? 마음이 스스로 시비를 안 하면 그게 열반 적정입니다. 내가 시비를 안 하면
열과 적정. 그렇게 모든 사물이 두두물물이 낱낱이 다른 모습으로 매 순간 변해가면서 현나 나쁜 게 있지만은 이 자리가 그것이 바로 그게 이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봐주면은 그게 열반 적정입니다. 적정이 뭡니까? 완전 모든 것이 싹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졌다는 거죠. 고요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정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들끓는 반연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열적정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해가 선사가 이제 달마 선사를 만나러 왔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내봐라. 불편한 마음 가운데 오라 이렇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건 마음이 아니죠. 그 찾고 있는 그게 마음이잖아, 사실은. 그 불편한 마음을 내봐라 하니까 열심히 찾아서 찾고 있는 그게 마음입니다. 따로 마음이고 찾고 있는 마음이고 따로 마음입니다. 이게 불이법, 이법이라. 불이법이거든요. 그렇게 매순간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찾고 있는 마음이 찾고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네 마음 찾아줬다. 편하게 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깨닫죠. 깨닫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밖으로 반연을 씌우고 안으로 헐떡임을 멈춰라 그랬거든요. 반연이나 헐떡임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의미다. 반연이 있어야 헐떡이지. 근데 바깥으로 모든 상황을 두두물물이 낱낱이 구별하지만 거기서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것이 반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옳다 그러다 하지 않으면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헐떡임이 없잖아요. 이게 열날 적정이지 적정이라 해서 우주 사람을 딱 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아니라 마음이 붙여라. 자기 마음이 붙여지. 일단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지 뭐. 모든 하나에서 왔지. 자성이지 뭐. 그 자성과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해도 지 마음이 하고 적정해도 마음이 하는 거라. 다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분별하는 마음 따로 있고 적정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으면 둘이 되지. 단지 미혹해서 한 생각을 미혹해가지고 분별을 일으키서 그렇지 분별을 일으킨 조차도 그것이 하고 있다. 그걸 알면은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망상하는 것도 그것이 하고 더 이상 분별 안 하면 적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봐라.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사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 너무 좋고 신선해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했는데 딴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란 모습이 없어요. 왜냐면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냥 두고 내가 분별망상 안 짓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기라. 어떤 있는 그대로라는 모습이 없어요. 왜? 제3 한사가 계속 변하는데 어떤 모양이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있어요. 없지. 내가 어떤 모양을 짓지 않고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라. 그게 바로 열반적정이라. 이게 하나만 깨뜨리면 모든 게 다 깨뜨려져요. 똑같은 말이다. 해탈이니 부처니 열반적정이니 선정이니 삼면이 다 같은 말이다. 같은 상태. 그런데 이걸 나눠가지고 삼매 공부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뭘 잊지 않으려고 그 성철 스님의 오매일이요 오매일이죠. 숙면이요 다 말짱 그거 오매일 때문에 성철 스님이 굉장히 평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오미를 때문에 딱 그걸 따라가고 막 하는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은 성철스님은 진짜 아직 수행자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미일이라고 합니까? 잠에서도 그걸 갖고 있어야 돼.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분별망상이 없는 것이지 무엇을 다 쥐고 그걸 놓지 않고 뭔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분별망상이 없다 하니까 분별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지 이러는 망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다고 웃고 깔깔거리고 농담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분별망상이 없는 겁니다. 백장선사께서 희론이라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희론을 갖다 희론을 하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고 있는 게 바로 희론이다. 그러니까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막 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론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르니 그러니 하는 게 희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정, 삼매, 오매 일여
분별망상이 없는 것이 매 순간 다르지. 매 순간 다르지. 그게 우주 삼라만상이나. 그게 그 진주에 있는 지금 28살 먹은 그 아가씨 중학교 2학년짜리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늘 보다가 그걸 보고 탁 깨달았잖아요. 왜? 구름이 어마어마한 생겼다 만났다 생겼다 만났다 하는데 늘 거기라. 그 순간에 이제 다 알았어요. 그렇게 막 계속 구름이 변하고 만났다 없어졌다 뭐 그런 게 다 하는 것들이 다 하나라는 걸 깨달았기라. 그게 분별망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 전문에 내가 마음과 경계가 하나라 그랬죠. 매 순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이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떤 모양이 없고 알미 없기 때문에 툭툭 암호를 비추기만 한단 말이에요. 경계를 비출 때 그때 그게 마음이라. 근데 딱 비추면은 그 만약에 꽃을 비췄다. 지금 내 마음이 돼서 근데 생각이 딱 돌아와요. 소가 돼가지고 야 꽃이네 하니 또 내 마음이야. 이 꽃이네 할 때 이건 이미 이제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는 있지만 내 생각 속에 와 있거든. 내 생각 속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뭘 텔레비를 봐도 생각 속에 있으면 눈에는 보여도 생각은 돌아가기 때문에 쏨지나 이상하잖아요. 못 보는 장면은 분명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는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해. 감각기관은 수없이 내가지고 어마상 들어오지만은 우리 인식 기능은 딱 한순간에 하나네요. 두 개를 못해. 두 개 하면 그건 정신병자라 정신분열 정도예요. 딱 하나밖에 못해.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인식하는 마음은 그때 인식하는 거구나. 그것이 때문에 분별하고 있으면 분별하게 내라. 그거를 쭉 알면 어느 순간 딱 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분별망상 했어도 그냥 내가 분별망상 했네 하고 납니다. 꽃을 보고 있는 거나 청정한 마음으로 있는 거나 분별망상하고 있는 마음이랑 똑같다는 걸 아는 거죠. 요게 경계와 마음이 하나인 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 따라간다 해서 마음이 또 경계 따라간다 하는 거는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고 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좋네 나쁘네 하면 따라다니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 그리고 분별망상 지어놔놓고 내가 또 분별망상 지었거나 빙식어칙 하고 쥐어뜯고 거기 쥐어뜯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경계를. 이게 이제 마음이 경계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을 해요. 마음이 경계다 해놓고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니까 분별망상하지. 이제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경계니까 마음이 경계를 따라다니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왜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지 마라. 그 달마선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마음을 경계를 따라서 서지 않고 마음을 따라 선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별망상은 자꾸 마음이 짓는데 경계를 따라가지 마라 하는 건 경계를 보고 분별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경계는 절대로 우리한테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망상, 마음이 분별망상을 짓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무슨 거라?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고 중생이 되는 것도 마음이라. 그걸 알면 돼. 그래서 매 순간 마음이 부처할 때 매 순간 부처지는 그 순간에 그것도 부처고 전체적으로 이 삼라만상이 오직 한 마음이 짓는 거거든요. 이 둘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자성과 한치도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참 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분리하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설명하는데 할수록 자꾸 꼬여요. 이건 두 개가 됐다 하나 됐다 해서 그렇다고 둘 다 아닌데 드러난 게 여러 가지 나고 하나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회양이 탁 보고는 물었어요. 얘네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묻기를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려는가? 꾀한다는 말이 참 재밌죠. 그래도 우리는 보통 꾀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여기 뭘 꾀하러 왔습니까?
꾀한다. 이 꾀한다는 말이 참 진짜 참 재밌는 말인데, 도로 보면 그림도자가 꾀한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한문이 있으니까 그림도자거든. 이렇게 대덕 좌선 도 신마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그림이라는 뜻 내고 그림을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하잖아. 아, 또 그림 그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꾀하는 게라 뭔가를 자꾸 그렇게 실제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짓는 기라. 자기나 도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유이나. 그래서 이렇게 도자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 기라. 대덕은 보통 이제 선생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대덕은 좌선에서 무엇을 꾀하냐? 뭘 지으라나? 뭐를 그리노? 이 문전 자체 딱 들어오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좌선에서 그 자선회가 많아. 이 말이야. 그 속에는 묻는 거는 마치 좌선에서 무엇을 깨달으느냐 이렇게 점잖게 묻는 것 해도 속으로 뭡니까? 빈정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좌선에서 난다고. 그래 앉아노. 이 말입니다. 꾀한다는 것은 유의를 짓는다. 뭔가를 잊지도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꾀한다는 것도. 실제로 그것밖에 없는데, 참. 이건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더 수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종교에 빠진 사람들 많은데 지금도 가까스에 받쳐가지고 도 하고 있어요. 도. 꽤 하고 있어요. 지금밖에 없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단대. 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주가 대답했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 이미 부처가 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대덕은 자선하여 무엇을 깨하려 하는가? 이게 부처라. 그리고 마주가 대답하기를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하는 게 부처라. 그렇게 하는 게 부처라.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직 자성밖에 없어요. 자성이 내를 만들고 내를 말하고 내를 쓰거든요. 하여튼 엉뚱한 짓을 해도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자선에 자선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쟤를 보고 또 제 말을 듣게 하고 오직 자성 하나가 오직 그것밖에 없거든. 딴 게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하니까 대양선사는 벽돌 조각을 하나 가져와서 와라고 기아 조각이라고 하는데 기아 조각이라는 말은 와전된 거고 벽돌 조각입니다.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문에는 전. 뒤에 한문 보면은 양내 취일전하여 어피 암전마하였다. 이렇게 해양이 이에 한 벽돌을 취하여 그의 암자 앞에서 갈았다. 이입니다. 한문 해석은. 그래서 그걸 해석하니까 대양선사는 벽돌 조각을 하나 가져와서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자, 요거 참 생각해보면 마도는 기가 막히면 해양은 참 이 마도를 놀리고 있는 거지요. 앉아서 좌선한다고 부처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를 자기도 벽돌과 쓸데없는 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쓸데없으면 쓸데없는 짓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진짜 유머가 있어요. 그다가 유머가 있어요. 마주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 무엇하려고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러자 대양선사가 어떤 경우는 그대로 바로 타격을 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자선하여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는가? 그래서 마조가 바짝 놀라면서 하셨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자선하는데 어느 누가 옆에서 벽돌 꾹꾹꾹 갈았겠어요. 특히나 이 마조는 또 오랫동안 자선을 자수하기 때문에 도반들이 볼 때는 저 친구 참 열심히 하는 친구야 인정받는데 그 자선하는데 옆에서 벅벅 감이나 가겠어요. 자선 조용해야 되는데 주의가 조용하고 주위 사람 조용해줘야 되는데 또 갈아봐요. 얼마나 시끄럽겠어. 칼 가는 것도 아니고 벽돌을 가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벽돌 가는 완벽하게 그걸 만나가는 것도 이것도 처음 들어봤지.
거울 만들어갖고 벽돌과 거울을 대심히 하니까 그러면 자선한다고 부처가 되나 하는 사람 처음이거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마조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단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지가 하도 오랫동안 자선을 해왔기 때문에 자선에 대해서 옳다고 하고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따져 덤비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벌써 근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소수레가 있는데 수리에 가지 않으면 수리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참, 이건 정말로 깨달음 이 자리를 아는 공부가 있다면 공부가 사실은 이 자리밖에 없는데 공부 따로 없지만은 공부는 공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총망라에 한마디만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레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소수레가 뭡니까? 납니다. 내 몸이 수레고 몸을 움직이고 자선하자고 생각하는 본인이 소입니다. 그거거든요. 소수레가 있으면 소수레가 안 가면 소수를 때려야 되나 소를 때려야 되나 누굴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지 소수를 친다고 수레가 안 가잖아요. 소를 쳐야지. 그게 부처가 되려고 하면 마음 심보를 잘 써야 되지 틀어 앉아있다고 그게 되나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수행을 한답시고 사실 이 공부는 정말 이 자리를 알아서 한순간에 탁 해탈하고 열반적정이 드는 것이지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뭡니까? 꿈을 깨러 왔지. 그리고 저는 꿈을 깨게 해주는 것이지. 꿈을 깨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깨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늘리고 늘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제자지요. 10년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방에 들어앉아가 방에서 대수를 받아내고 밖에 10년 동안 안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이제 툭툭 털고 제주도 자기 고향에 내려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가 이걸 좀 틀어보려고 찾아다니겠대요. 삼매수를 하는데 500만원 돈을 밝혀요. 삼매수를 하는데 500만원 뭐 하면 돈 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돈 받으면서 엉뚱한 공부를 시킵니다. 돌아다니기마다 돌아다니기마다 방법만 하는 거야. 그 삼매를 이루면 된대. 삼매가 어디 있어, 삼매인데. 그 삼매라는 걸 사람들 삼매라는 어떤 상을 지어요. 상을 탁 짓고, 그것도 가는 거야. 그래서 마조가 그거잖아요. 자선하고 있는 게 삼매 모양 짓는 거랑 똑같잖아. 자선을 한다고 부서를 이루지나. 그래서 마조는요, 참선하는 까지도 이거 보면 던져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도 참선조차도 그런 수행, 그따구 수행 하지 마라. 그래서 실천을 얘기하지. 그래서 마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불교학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마조는 이치만 얘기한다. 실제적인 걸 얘기 안 하고 이치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알면은, 참선이 무슨 필요해요? 좌선이 무슨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마조 이름이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있죠. 알았는데도 오랫동안 습이 올라서서 좀 자꾸 시끄러울 때는 가끔 이제 일을 하다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생각 좀 쉬자 해야 돼. 이거 앉는 거는 방법적으로 앉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이 고약이 좀 있으면 머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산보를 한다든지 해도 되고. 근데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앉아있는 건 백날 앉아있어 봐야 앉는 자리만 배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치지 말고 소를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남아교양한테 배우는 거예요, 마조가. 마조의 법 기틀이 여기서 딱 결정이 난 거예요. 소수레가 안 가면 소수레가 있는데 소리가 안 가면 소리를 쳐야 되는가 소리를 쳐야 되는가. 이 소리에 다시 어떤 책에는 이 소리에 깼다 하는 말이고 아직 대사를 못했다는 사과로 대사를 못했다는 나오죠. 여기서 마조의 법기가 형성이 돼요, 사실은. 그동안 수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선을 좋아했던 마조가
한마디에 깨져버렸잖아요. 자선만이 자기를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틈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앉았거든. 틀 앉았거든, 이 사람은. 열반이니, 해탈이니, 오매의련이, 깨어있음이니, 알아차림이니, 이런 거 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이 널렸습니다. 정말로 정법을 말해주는 데는 믿고는 안 되고, 그 정법을 아는, 그 달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거 공부시킨단 말입니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잘 보는 방법을. 물가에 데려다 놓고, 묵어라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까? 궁리만 하고. 저도 그런 소리를 제법 많이 들었지만, 이 소리를 모를 때에, 갈증이 나와주고, 막 답답해가 막 하면은, 그 하면서 내가 뭐라 하고,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막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이 덜 말랐어. 정말로 못 마른다는 거. 그게 똥물이든지, 구정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냥 마셔버리지. 어떻게 마십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안 캐요. 진짜 못 마른다는 거. 바로 마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뭡니까? 참사전은 듣는 듯이 듣는구나. 뛴다. 그러니까 자선해가 뭘 구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건 뭘 걸러버렸다. 알아차림 뭘 건데요. 자, 마음이 부처다.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합니다. 일체유심조 누구나 다 합니다. 일체유심조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수련을 쭉 해보고 비파사나라든지 알아차림 공부를 쭉 해보면은 낱낱이 다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부처 됩니까? 해탈해요? 안 되거든. 아무리 그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을 진짜 비비상처까지 가가지고 생각 속성을 다 알고 마음 속성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해탈 못합니다. 왜? 그게 인식을 모르거든. 딱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마음이 부처라는 거 말로만 듣지 정말 마음이 부처라는 걸 딱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뭐 그냥 보지. 마음이 부처인지 다 알지. 일체유심조 못 사는 줄 알겠습니까? 공부 좀 했으면 일체유심조라는 말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또 좀 더 하면은 성숙이 좀 많이 온 사람 쟤는 자성이 없어. 마음따라 일어나지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죄지었다가 쥐어 뜯어요. 특히나 경 많이 읽고 예불 많이 하고 불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물드는 것이 없어. 마음이 어떻게 물들어요? 물 안 드는데. 마음이 물드는 것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털어내려고 죄를 지은 의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죄 무슨 자선 종신기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암하고 틀린 기라. 그게 바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를 딱 알면 끝인데 오직 이 불이법 이거만 알면 끝인데 생각으로 그냥 진짜 앉아가지고 가만히 김이 있는 거 약삭하잖아요. 앉으면 3분의 1, 3회 된다고. 그건 3미스를 해가지고 들어도 그 사람 말이 그게 깊어질수록 약국에 나오면 더 힘들어진대요. 왜? 그거 할 때는 많이 고약한데 약국에 나오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막 생각이 시끄럽고 미치겠습니다. 왜? 생각이 시끄러운 그게 삼면줄 모르고 앉아있는 게 삼면줄 아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울산의 윤인숙 선생님 그분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자리를 아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기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골고루 앉아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밖에만 나오면 자꾸 분별거리가 생기니까 걸리니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전부터 나는 이제 홈페이지 열면서 분별을 내려놔라 그걸 얘기 잘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신법을 알고 아니까 너무 좋으니까 분별 내려놔라는 소리가 그 억수로 하찮게 생각했대요. 별로. 근데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이제 얘하고 카카오스토리를 하면서 하다가 그때 때가 됐겠죠. 분별을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진짜 삼매 자리가 따로 없는 걸 안 거예요. 이것만큼 진짜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3m를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망상을 부처가 이거다 저거다 자꾸 걸려서 그렇지 세상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세상이 나를 구속하지 않거든요. 경계가 무엇을 내를 구속합니까? 내가 경계를 보고 걸려들어서 그렇지. 그걸 알고는 지금은 굉장히 편해해요. 너무너무 편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되면은 판판이 걸려야 됩니다. 맨날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밖에 나오면 거리 모여서 또 걸린다. 그런데 지가 바깥과 앉아있음을 나누는 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지 마음이 여기도 뭐 있고 여기 저기 자제하지 못하다고 욕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먼저 뭐니까 손을 또립해야지. 그 마음을 또립해가지고 분별하고 있는 걸 떼야지. 분별 망상을 떼내야죠. 그럴 때에 바깥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거예요. 분별 망상을 지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자꾸 그걸 구속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규정을 하고 오르니 그러니 그것을 이름하여 경계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경계를 따라가면은 분별 안 해야 되는데 경계를 두고 지 마음을 이렇게 오르니 그러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따라간다는 말은 진짜 경계 있는 그대로 경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분별 망상을 지어 경계마다 낱낱이 분별 망상을 지어 따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경계가 올 때는 싫은 거는 밀어내려고 그러고 이미 가고 없는 걸 잡아가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이게 경계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은 그대로 적심시불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 이 자리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내가 꼈다 벗었다 하고 꼈다 벗었다 하면 이걸 볼 때는 이거 볼 때 끼면 어둡고 저거 볼 때는 안 보여. 이 자체가 그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안 보니까 봐야지 이렇게. 그럼 이거 보니까 또 거지가 되고 보니까 또 유리하니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한 거라. 이게 여여한 거라. 그런데 우리는 말에서 와가지고 여여하다 하면 어떤 여여한 상을 자꾸 지으라. 그게 좌선하는 기고 참선하는 기고 알아차리 공부하는 기고 비파사하는 기란 말입니다. 어떤 상태를 그걸 하지 말아요. 진짜 여여한 것은 매 순간순간 경계에 적혀서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또 이름하여 무소유입니다. 오는 인연 안 맞고 가는 인연 안 잡는 겁니다. 일체의 마음 위에 어떤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전적으로 마음이 문제라. 전적으로 마음이 문제라. 이 마음이 문제지 경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몸도 대상이거든요. 그죠? 몸도 대상이잖아. 마음에 볼 때는. 그래, 몸을 두드린다고 되나 말이지. 몸을 아무 틀어 안 된다고 되나? 마음을 비워야지. 또 마음을 비우라고 또 비울 마음이 있는 것도 또 싶어서 찾아내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자 하는 게 마음이라.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 게 마음이지. 비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항상 한 단계를 넘어, 이런 생각이 넘는 자꾸 대상을 짓기 때문에. 지가 대상인데, 경계가 바로 마음인데, 지가 바로 대상인데, 대상이 대상을 몰라, 이렇게 하면 대상이 대상을 몰라가지고 대상이 보이나? 지가 어떻게 되나? 헷갈리지. 그냥 매 순간, 분별망상 하지 말자 하는 게 그거라. 마음이라. 그럼 분별망상 안 하면 돼. 그런데 분별망상 안 하고 또 어떤 행동하는 게 이 망상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매 순간 이거는 매 순간 하나도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냥 하지 말자 하면 되는데 하지 말자 하는 걸 또 배워요. 이게 이제 수행이라 시체 말해서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면 돼. 안 하는 게 마음이라. 근데 안 하는 마음을 또 어떻게 배우려고 그래. 그게 이제 마주하고 있는 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치라고. 앉는 거야. 지가 뭐 선을, 부처를 할 때, 선을 할 때 누워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거꾸로 뒤집어 하든지, 그거 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세가 문제가 아니니까. 중요한 지 마음이지. 어디가 있든. 그래서 이제, 마조가 대답을 못하자, 배양이 또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안전부처를 배우는가. 이거 내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이라고 어떤 모습을 갖춘 사람들, 이 강의만 계속 한 번만 들어도, 진짜, 얼마나, 참,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고, 안전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지라. 머물지 않는 법에서 마땅히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있다면, 좌선을 배우는가, 안전부처를 배우는가.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부처를 구한다 할 게, 좌선을 배우려고 하나, 부처를 구하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근데 좌선을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선이라는 게 선은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이름하여 부처님 마음, 그것도 방편이라. 사실 선임이 부처니까 같은 말이에요. 아니, 뒷간에 똥짝대기도 괜가 선이라.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밖에 없거든. 하나밖에 없거든. 자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해도 그거고, 똥짝대기 캐도 그거고, 시계랑 캐도 그거고, 다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알고는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게 선이지. 뭔 또 배울 선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앉고 눕고 하는 게 없잖아. 앉거나 눕는 데 없잖아요. 선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자리가 바로 선이거든. 자성이 바로 선이거든. 그러면 차 소리도 선이고, 바람 소리도 선이고, 이 빛도 선이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몇 순간 그렇게 하는 게 선인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자꾸 저항한다. 저항.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 또는 제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이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저항을 하거든요. 이렇게 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공부가 좀 안 되는 공부 안 되는 자신 뭘 하고 좀 망상을 또 올리는 자신을 또 쥐어뜯고 부족하다고 쥐어뜯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모습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그걸 자꾸 두드려갖고 구속을 당하는 거래요. 그걸 모르고 자꾸 그 모습을 나오랬나. 그게 바로 속수를 때리는 거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김태환 식으로는 이겁니다 하는 거고, 김기태 식으로는 저항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못나고 찌질한 이게 우리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같은 말이에요. 이거 알면 있는 그대로 보면 돼. 못 나오는 대로, 못 깨달은 대로 그게 부처라. 그거 딱 알면 돼.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정해진 모습, 부처님이나 선이나 똑같잖아요.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거기서 마땅히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취하잖아요. 세상 사리도 좋은 거 나쁜 거 취하지만은 공부하면서도 조차도 어떤 도가 이런 게 있다, 마음이 이런 게 있다고 자꾸 취한단 말입니다. 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도지. 도가 만약에 따로 있다 하면 불이법이지. 저 불이법이 아니죠. 이 불이법이 하니까 헷갈린다. 불이법이 아니지. 다를 이자서가 불이법이지. 같은 이 한자말 똑같은 언어라 가지고 이법이 된단 말입니다. 딴 게 있으면은. 그리고 진리는 하나여야 되지. 진리가 둘이 되면 싸워요. 그럼 부서져. 우주는 딱 부서져요. 하나밖에 없어. 도로 얘기 안 해도 우주 원리도 하나로 돌아가지 두 개로 돌아가면 부서져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나라가, 그거는 한 나라에 대상이 둘이면 나라가 박살 나는 기라. 서로 싸우고, 서로 법칙이 달라가 부서져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밑에 우리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 하나고 온통 하나기 때문에 하나를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랄 것도 없고 돈 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취하고 버리고 구하고 따질 거 없어. 그거 한 마음만 딱 내리면 돼요. 한 마음만. 그러면 끝이야. 그것을 말하는 머물지 않는 법에서 마땅히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하는데. 자, 그런데 그대가 만약 안전부처를 구한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어떤 정해진 모습을 부처를 구하면 이 부처를 죽인단 말입니다. 부처가 방금 드리겠지만 부처는 모습이 없잖아. 이 삼라만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부처고 그것이 매 순간 매 순간 바뀌고 이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고 흘러가고 있는데 현현하게 또 나타나고 성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안전부처를 딱 고집해가 딱 하고 하면 부처 죽이는 거지. 근데 부처 죽겠어요? 지가 죽는 거지. 결국 지가 죽는 게야. 지 부처가 죽는 게라. 근데 그 죽는 것도 그 부처라. 사실은. 지가 낑낑거리는 것도 부처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더 헷갈리죠. 그것도 부처인데. 그거 놓으면 되는데 참 놓는다는 게 힘든단 말이라. 놓는다는 게. 왜냐면 놓으면서도 내가 놓았나 안 놓았나 놓으려고 하면 내가 또 있고 그 얼마나 껍질이 단단한지 단단하고 많은지 놓으려고 하면 또 놓는 내가 있어야 되고 놓는 또 뭐 방법을 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3만세 8만 4천 내법이 생기고 온갖 수행 형태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놓으면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몰록 툭 떨어져요. 계속 듣다 보면. 근데 좀 이렇게 뭐 뒤에도 이게 나오지만은 그냥 좀 나아요. 정신법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자꾸 배우고 자꾸 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대답해주면 대답하는 자리에서 또 알아보니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본래 전도됨이 없는데 네가 내 말을 하면 그걸 따라 그걸 잡고 바로 전도될 생각을 하는구나 하니까 배우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거기서 정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네요 하니까 야 이놈아 정식을 일으키자면 네가 어떻게 그걸 알겠노? 이한테 미치는 것이요 사람들이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 켜놔놓고도 그걸 구하라 하고 있으니까 아르마리는 자꾸 어떤 정해진 생각을 구하기 아르마리고 이걸 구하는 거는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라. 근데 생각은 자꾸 모르는 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헤아려갖고 자꾸 그걸 모양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 실제로 우리 삶이 맨날 평상시 생활이 어떻게 맨날 딱딱 이렇게 뭐가 의미가 기성전기에서 탁탁탁탁 돼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맨날 어정쩡하잖아. 맨날 그 과정에 있잖아. 맨날 과정에. 그 과정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만 있으면 딱 그 결론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론이 있거든. 결론을 내려고 하기 보면 남편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렇게 황벽 스님이 배우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걸 또 못 알아다니까 그걸 또 확인하려고 또 자기 아름을 또 싹 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게. 그러면 내지 말아야 되는데 막하면 그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지. 알려고 해야지. 알려고 말하는 거예요. 알려고 말. 그겁니다. 자꾸 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조 선사가 나중에 그 시중에 보면 나옵니다. 돈은 닦는데 있지 않다. 왜냐면 닦으면 인연을 어디서 인연을 만나가 얻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데 그렇지만 안 닦으면 돈무성생이 된다 하는 말이 바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만 하는 건 사실 이건 방편이고 망상인데 굳이 말한다면 그래요. 결정지어가지고 뭔가 자기 알도록 이렇게 의미를 주려고 하지 말고 사실 모르잖아요. 이 자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채로 구해라 이 말이에요. 알 때까지. 근데 그거는 그 알면 어느 순간에 몰록 도둑이 찾아오듯이 착 온단 말입니다. 착. 그러니까 그리고 요 문단만 요 한문까지 마치고
그리고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은 이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상담환상은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고 이렇게 장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성성하고 다양하게 흘러가는데 어떤 한 가지 모습에 딱 집착이가 훅집에 있으면은 어떻게 이치를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마음이 짓고 있는 거라. 이렇게 경계는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가 걸려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잡을 것도 없는데 자꾸 잡으려고 할게 놓으라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신이가, 도신이 사무도 승천한테 찾아갔을 때 저를 해탈해 주십시오. 해탈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또 사무도 승천. 누가 니를 묶었더나? 아닙니다. 할때 아니, 묶어놓는데 왜 해탈하라고 하노?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운별망상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